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안함의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예언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빛과 진리 교회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 네. 그럼 또 이 사람부터 한번 나와줘야죠. 네, 그래서 네. 모셨습니다. 네. 강대식 목사님 자, 나오셨습니다. 강대식 목사 어서 오세요. 강대식 네. 목사 얼마 전에 통화하셨다고. 통화했는데 네. 화를 내고 또 끊으셨어요. 아유, 왜 그래 사람이. 저랑 네? 통화하면 이렇게 화만 내시는지. 아니, 그 성도가 저 말했으면 목사가 반갑게 받아줘야지. 그게 목사의 자세입니까 그게? 에이, 왜 그래? 아니 자꾸 죄송합니다. 네. 구라를 치셔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해드렸더니 목사 구라를 치면 되나? 어?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해드렸더니 네. 짜증을 내면서 끊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가 흔히 그렇게 구라치는 목사님들을 목구라라고 합니다. 목구라. 예. 목구라. 예. 목프라. 목구라. 아니 네. 실제로 예전에 김구라 씨의 그 개그맨 동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이제 김구라의 유명세에 한번 자기도 얹어보려고 이름을 목구라로 바꿨어요. 예. 그러나 뜨기도 전에 사라졌으니까. 예. 조상범 씨인가 이름이 본명이 아마 그랬는데 네. 예. 우리 강재식 목구라 목사님.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다른 말만 합시다. 어? 왜 뽕을 쳐? 다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예? 그러니까요. 네. 참 예. 씁쓸합니다. 네. 네, 지금 빛과 진리 교회 교인들이 그 서울 고검 앞에서 오전 아침 시간마다 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서울 고등검찰청 최근에 이제 그 김명진 똥 먹이는 교회 네. 김명진의 그 배임에 대해서 또 횡령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혐의로 네. 결론을 내렸는데 아마 그 여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한 모양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은 가학 훈련과 관련해서는 강요와 강요 방조가 있다고 해서 리더 2명과 김명진 목사를 이제 재판에 넘겼죠, 검찰이. 네. 그런데 참 의아스러운 게요. 검찰로 넘어갈 때는 경찰에서는 횡령, 배임,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까지 싸그리 다 기소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지금 강요와 강요 방조 그리고 학원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장재환 검사님 제가 묻고 싶은데 장재환 검사시거든요. 장재환 검사께서 그 본인이 이제 검찰을 넘어온 다음에 뭐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요, 고발인이나 고소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강요랑 강요 방조 관련해서만 아예 처음부터 물어보고 그 가학 행위와 관련해서만 물어보고 재정 문제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상 그 1급 장애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네. 훈련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1급 장애 받아서 완전히 네. 가족 전체가 너무 힘들어지신 분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나머지들은 다 불기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지금 피해자분들께서 또 다시 이제 1인실 피켓을 드신 건데. 일단은 오늘은 좀 재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아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약자들이 말이죠.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공권력은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 제시된 증거가 확실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더 가중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앞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피해자가 보통 이런 경우 재정권은 이제 교회가 되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 김명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백부장분들.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경제 공동체처럼 묶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마치 비유를 들자면은 그 뺑소니 사고를 했는데 보조석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외부에 있는 제3의 증언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네. 검찰이 낸 불기소 결정서를 토대로 해서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교회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총 9필지 토지를 김명진 목사의 명의로 사들였었고요. 또 총 55필지의 토지를 농업회사 법인 L&T라는 주식회사를 또 설립했었잖아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를 통해서도 또 땅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게 총 45억 규모입니다. 예. 45억 원 규모인데 일단은 문제는 그런데 뭐 이런저런 땅들을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의 그 공동의회 2019년 1월 6일 공동의회에서는 이거는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농업회사 법인의 그 지분율에 대해서 밝혔는데 교회 지분이 51%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49%는 그 김명진 목사와 거기 이제 관계인들이 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49%는 나눠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설립된 주 L&T 대표는 담임 목사로 하며 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추천하에 담임 목사가 선임한다. 3. 주 L&T의 주식은 교회와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 그리고 농업경영체 자격을 가진 이사 중 1명으로 하되 주식 소유의 비율을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로 열고 교회 법인이 설립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은 교회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분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경영체 가진 사람들이 그 나머지 49%를 가지고는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51%를 갖고 있으면 교인들에게 주주명부 사인을 다 받았을 텐데 네. 사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분들 중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도 우연히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땅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신 분이 계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평화나무 보도가 나간 후에 교회에 내부적으로도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주주 명부를 공개해달라. 예. 그런데 김명진 목사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고요. 저희도 수차례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 파괴 세력이라면서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 경찰 불기소 결정서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 등 변동 상황에 관하여 피의자, 그러니까 김명진 목사가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주주의 90%가 김명진이에요? 네. 주주 명부 그러면 90%면은 뭐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네. 김명진 거네 한마디로. 김명진 목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1%가 교회라고 하는데 아니요. 51%라고 했는데 그게 뻥이었던 거죠. 거짓말이었던 거. 거짓말이었어요? 네. 그래? 그럼 그게 뭐야? 뻥이었던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51%라고 교인들한테는 공동의회에서 밝혔지만 예. 그거는 뻥이었고 예. 실상은 90% 지분을 김명진 목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49%의 90%가 아니라 그 지분 자체가 90%가 지분 전체, 네.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교인들 상대로 이거 기망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뭐야 그런데 이게 대체? 당연히 이제 김명진 목사나 그 백부장 리더들은 당연히 그렇게 강조했겠죠. 그래도 이거 90%라고 해도 어차피 이거 교회 재산이다. 이렇게 강조했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명진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김명진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얘기하고 이해할지는 몰라도 검찰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게 교회 거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교회 거네라고 하고 이거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김명진 목사가 어떤 뚜렷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네. 봅시다. 이제 또 하나하나 지정헌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김명진 목사는. 지정헌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내면은 기부금 영수증 받잖아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액 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한테 그냥 지정헌금이라는 주는 거야? 게 예. 지정헌금이라는 게 합동교단 어디서도 없습니다. 네. 사실상 그 당시에 강재식 목사가 이거 내가 말해줬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기명을 그 실명을 못 밝히고 그냥 평양노회 관계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강재식 목사입니다. 강재식 그래요? 목사가 예. 예.
이런 지정헌금 따위는 그 합동교단에 없다고 못 박아서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라고 본인 입으로 그럼 말씀하셨습니다. 부당하게 그 헌금을 수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거는 헌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아, 맞아요. 세금을 내야지.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그 세금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목사들이 요즘 저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합동교단이 있지도 않은 지정헌금이라는 제도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받은 건데 사실상 이거는요 대부분이 현금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대부분 현금으로 그 들어갔는데 추적이 불가능하겠네. 거기다가 이제 베델 헌금이라는 베델 지정 헌금이라고 자기한테는 베델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하나님의 네. 집에 네. 의미를 갖고 그런데- 있는 베델. 네. 그런데 지금 이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거는 2014년 1월경부터 2020년 7월 6일경까지 지정헌금 제도를 이용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받은 합계금이 8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계좌로 받은 거기 때문에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계좌로 받지 않은 수많은 헌금까지 합하면 사실상 훨씬 많겠죠. 그래도 이게 밝혀진 거라도 문제를 지적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전혀 이제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네.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김명진 목사는 이 지정헌금을 받는 이유가 본인은 사례비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수사기관에는 자기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아, 참. 뭐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례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정헌금으로 받겠다고 교인들한테 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실상은 사례비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인터뷰할 때 네. 저랑 인터뷰할 때 우선님 그 사례비를 받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10대 생활비 그조로 그 식품비 같은 거 명목으로 일주일에 60만 원씩을 준대요. 그럼 한 달에 240만 원에서 300만 원. 딱 이제 먹고 살만하게. 이건 사례비가 아닙니까? 목사님 사례비를 안 받으시던데 예. 어떻게 생활하세요? 아, 그거는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개척한 지 올해 25년인데요. 네. 제가 어쨌든 그냥 복음만 위해서 살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자님이 이제 와서 이제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평생 예수님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공동체도 하고 또 항상 같이 함께하고 이런 본을 따라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행복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하면서 이제 계속 제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금들을 이제 한 번도 안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아져가지고 이 화양동에 있는 그 교회로 이전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진 거 가지고 지금 전릉동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안 생활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게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엔겔기수 네. 그러니까 먹는 거 정도는 네. 매주 한 60만 원씩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매주 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저희들이 음식 해 먹고 뭐 이런 걸 하죠. 이것도 사례비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사례비가 아니라면 보통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이거든요. 그 쌀 갖다 주고 오늘 저기 국 드시라고 뭐 비비고라도 해서 갖다 드리고 현물로 갖다 드리면 그게 사례비가 아닌 거지. 아니, 그 어디가 세정당국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 내가 저 그냥 식료품조로 돈을 받았지만 이건 급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네. 예.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지정헌금으로 돈을 수령했더라고 해도 이게 당연히 빛과진리교회에 귀속되어야 할 근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아니, 그렇게 그 내려놓는 사람들이 그 김명진 목사한테 주긴 했지만은 이건 교회가 아니라 김명진 목사한테 준 거야.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설명이 돼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김명진교 대한 명진교 장로회면은 뭐 그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기는 분명히 교회를 다녀서 목사한테 이제 그 헌금하는 것이 또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돈을 냈겠지. 김명진이가 뭐 스타여서 마치 그 팬이 사생 팬이 스타한테 돈 썼듯이 쏟는 돈입니까? 그럼 이건 이단이지. 이단 사입이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체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을 계속 기망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졌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검찰은 피해자들의 어떤 그리고 고발인의 얘기를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는지 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럼 재정 이제 문제는 고발인에도 저희도 안 불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문제 제기했는데 왜 우리는 안 불러? 정말 참 문제가 많네요. 이게 저 앞으로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교회를 봐주는 뭐 무슨 법조 그룹 안에 그 여기는 이제 법원은 아니죠. 검찰 그룹 안에 뭐 모종의 어떤 그 카르텔이 있나? 그런 의심이 또 드네요. 예. 왜냐면 피해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진술이나 증언을 번복하거나 말을 교묘하게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닌 정황이 빼박으로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기소가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 사실 이 네. 재정권이 지금 기소가 되면요 재판에서 밝혀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지금 내부에서 10부장급 리더들 중에서 사실상 괴로움 때문에 그리고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 이런 게 교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서지를 못하는 거지. 각성하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계시다고. 예. 네. 예, 한국 교회 목회자들한테 사례를 안 받는 대신에 8억을 받겠습니까라고 양자택일을 하게 하면은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고 근데 이것도 되게 교묘한 게요. 사람들한테 목회자 사례비를 원래 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교회에서 식대를 비롯한 모든 돈을 안 받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빈 이미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놓고 뒤로는 지정헌금 해놓고 지금까지 8억을 받았다는 건데 그 시기에 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한테 사례를 매달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8억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면 뭐라고 답을 하실지. 아니 차만 해도 2억 원 넘는 차 타고 다니셨고 그 지정헌금 제도가 되게 다양하게도 나뉘어 있었는데 본인이 그 주례 지정헌금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거기는 이제 거만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만남이라고 해서 결혼을 서로 시켜주는데 예. 그러니까 매칭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김명진 목사가 이제 주례를 하고 주례비를 굉장히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000만 원씩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논리였었고. 근데 사실은 그 뭐 1,000만 원이 네 집 교회 이름도 아니고 정말 거기 교인들은 정말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너무 힘들어하던데 다들 거기 나오신 분들은요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청년들이. 아유. 그동안은 경제관념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정말 내가 돈도 모으고 그러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김명진 목사가 사례를 안 받는다고 했지만 보통 수련회를 가서 자기 교회 수련회 자기가 설교하면 목사들이 사례비 받나요? 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자기 교회 자기 교회 예. 수련회에 예. 자기가 설교하면 사례비 받나요? 그럼 왜 받아요? 그건 진짜 웃기는 거지. 아니, 그 자기 교회 수련회면은 자기 업무의 일환 아닙니까? 예. 업무의 일환이 타교회 가면은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보자들의 제보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할 때 어떻게 진술이 들어갔냐면 사례비를 김명재 목사가 수련회 사례비만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8천만 원인데 사실상은 8천만 원이 더 된다고 이제 의심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뭐 수련회 갈 때나 이럴 때 헌금 어마어마하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만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봉투에 쓰지 않은 돈 뭐 청년들도 자기가 막 은혜 받아서 막 몇십만 원씩 내기도 하고 뭐 그 특히 리더십 되려는 분들은 뭐 그 받은 월급의 90%를 한두 번 안 들여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고 특히 수련회 때 같은 경우는 그 교회는 굉장히 그 옆에 교회, 주변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타 교인들 막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땅만 밟아도 은혜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것도 수련회 회비를 다 막 내게 하거든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막 추징금처럼 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돈을 계속해서 그렇게 내게 하고
그 돈 없다고 맨날 적자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내게 하는데 실상 그거를 교인들이 막 그 수련회에서 숙소 비용이랑 이거랑 막 다 따져서 막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훨씬 남는 비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남는 비용은 도대체 얼마 누구한테 가 있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러면은 근데 김명준 목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남은 돈은 다음 수련회에 쓰입니다. 그러면 다음 수련회 때 돈을 그만큼 걷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다음 수련회 때는 이미 지난 수련회 때는 다 거의 또이또이 돼서 또 돈이 없다고 또 그렇게 걷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행방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수련회를 여는데 그 수련회에 강사나 설교자로 설교하러 담임 목사가 가는데 사례비를 챙겨주는 교회의 공통점이요. 거의 대형교회 또는 개인 목사에 대한 우상시가 심화되어 있는 교회일수록 심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목사님을 한번 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수련회 하는데 친히 납치셔가지고 설교를 해준다. 그러면 이게 거의 관행처럼 교사들이요. 그리고 또 거의 부장 교육부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가 오면은 사례비뿐만이 아니라 따로 뒷돈까지 챙겨줍니다. 특히 이게 대형교회에서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빛가진리교회처럼 개인 담임 목회자를 좀 이렇게 우상시해서 평소 때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근거리나 아니면 사석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거금을 챙겨서 주는 게 네. 정말로 아주 고질적 관행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김영진 목사가 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좀 거의 정말 탑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고 네.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 목회자들의 이런 외제차나 국산차라 하더라도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그 브로커라고 이제 뇌물 수수 혐의로 TV조선 앵커도 그 외제차를 받았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그 포르쉐 그냥 탄 거예요. 그랬다가 무슨 꼴이 났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고위 공직자 또는 사회에 있는 이런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동차를 받고 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랐을 때 어떠한 파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게 전혀 체감이 안 되시나 봐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교인들 헌금 아니면 교인이 주는 거지 자기가 벌어서 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또 거금의 외제차나 이런 차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본적인 좀 인식이 너무 결여돼 있다. 근데 예. 항상 다 최고급으로만 뭐 먹는 것도 드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심부름을 하셨던 분 증언에 따르면 뭐 정말 뭐 과일 하나를 사도 백화점에서 자기는 그렇게 고급 과일, 그렇게 비싼 과일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네. 과일만 드시고 네 그런 분이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모든 걸 다 헌신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전에 목사님 그 세월호 출항할 때마다 그 세월호 이름을 내가 지었다 해가지고 유병헌 씨가 저작권료를 받은 걸로 그 보도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래요? 미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야. 네, 그래요. 와. 벙커원 교회 그 이름을 어떤 작가님이 지어주셨는데 네. 그 인정옥 작가님이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 예. 제가 그 호신술 배웠던 곳 이름도 벙커였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이게 설령 진짜 만약에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시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하셨다. 뭐 그 설교 들어보니까 준비한 설교 같지는 않더만 보니까. 준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지 혼자 야부리 터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나는 이건 당연한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교회 우리 내가 헌금하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에 예. 부합하지 않나요?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청년 선교의 일환으로 고민 0.2초.
0.2초. 아니 본인 말로는 몇 개월 했다고 했어요. 근데 청년 선교의 일환으로 요즘 청년들은 집은 없어도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청년들이 많고 옛날에는 그렇게 뭐 검소하고 이런 거를 미덕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청년들을 끌려면 요 정도는 타고 다녀야 된다는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목사님 차는 엄청 좋은 거 타시던데. 근데 그거는 네. 그것도 사람들이 공격을 네. 해서 그런데요. 그거는 이 차는요. 제가 뭐 이거 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굉장히 그 어려운 가정에서 네. 정말 그 집안이 이혼 직전까지 갔던 집안에서 네. 이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네.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그때 한 12년 탄 차가 망가져가지고 네.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정원금을 했어요.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서 거에 대해서 차마 거절을 못하겠어서 네. 사실은 이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제가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교회에서 사줬으면 문제가 됩니다만 그분이 그 감사해서 사준 거라 제가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거 팔아야겠다 생각도 막 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차를 타고 다니게 된 거는 이제 기자님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렇게 그 검소한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타계시기 때문에 네. 이 청년들이 전차를 탔을 때 옛날에 어른들은 이거 뭐 사치다 뭐 이러지만 요즘은 능력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자기가 이렇게 원룸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선교 차원에서도 제가 결단을 오랫동안 고민했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청년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어떤 그렇죠. 그런 그런 면이 좀 말씀이신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첫째 중요한 거는, 거예요.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자기 어떤 그런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고민을 진짜 한 1년간 했을 거예요. 1년은 아니고 한 몇 개월을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했는데, 그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아마 이거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지. 그래요. 그래서 그 딸도 그렇게 명품. 네. 명품 유튜브 방송하고 말이죠. 그 트렌드를 따라가시네 우리 똥 먹이는 목사님. 그래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인들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에요, 또. 2012년 10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임씨, 마씨, 김씨 이분 다 이 교회 백부장 리더들인데요. 이분들이 빛과진리교회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본인들이 뭐 1998년 혹은 뭐 1995년 이럴 때부터 빛과진리교회 거의 시작 초창기부터 여기서 헌신하면서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헌금을 했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배려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명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검찰은 또 요런 이분들의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거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교회에 헌금하신 분들은 그 교회 전원인데 이거 특혜 아닙니까? 특혜. 예. 네,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실 거라면 적어도 교인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교인들이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교인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 주변에 교회 건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일일이 만약에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요런 건도 있었고요. 빛과진리교회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매각 대금 중에 2억 5천만 원이 김명진 목사의 계좌로 입금된 적이 있어요. 네. 빛과진리교회는 2015년 이전에 거주하던 화양동 건물을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중 2억 5천만 원을 김명진 목사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돈은 잘못 송금한 것이라는 백부장 리더의 진술을 인정해줬습니다. 마침 교회가 김 목사에게 5천만 원을 빌릴 것이 있어 나머지 2억 원만 돌려받기로 했는데
또 마침 교회가 내부 카페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 원을 정모 씨에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교회 대신 김 목사가 잘못 송금받은 돈 2억 원 중 1억 9천만 원을 정모 씨의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교회가 김 목사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금융거래 내역 등은 없어 의심은 되나 2015년 7월 13일 실제로 김 목사가 정모 씨에게 1억 9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며 김 목사의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농업법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영리 목적으로 교회 헌금을 가지고 계속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득을 남기거나 이러는데 무엇보다 교인들이 몰라요. 이 밖에 검찰은 김 목사가 오모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주고 부동산 구입 중도금으로 사용하게 했으나 이는 개인 거래일 뿐이라고 해명한 점. 또 이 교회 백부장 리더 3명의 가족이 교회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교회는 영리기관이 아니라고 한 점 등을 인정해 이 역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제보자들은 검찰을 향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김명진 목사를 구속 기소하라며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아침마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참 좀 희한한 게 2억 5천, 그러니까 2억 단위의 금액을 은행에서 잘못 보낼 수도 있군요. 억 단위를 어우야. 타인한테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행의 실수는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보내는 걸 수 있는 건데 아. 백부장 중에 한 명이 예, 뭐 네. 1,000만 원, 2천만 원 몇백도 아니고 억 단위의 돈을 그것도 담임 목사님한테 실수로 잘못 보냈다. 예, 이게 또 검찰에서 받아들여진다, 잘못 보낸 게 인정되어진다. 이거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참고인 이모 씨는 비과지를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2억 5천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김명진 목사 명의로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데 그 해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로부터 김명진 목사로부터 교육관 건축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빌린 것이 있어 5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되 당시 교회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2천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정모 씨의 계좌로 1억 9천만 원을 송금하고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참고인 오모 씨는 김명진 목사의 처인 정모 씨의 건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김명진 목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건물 매입 자금에 사용하라고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김명진 목사의 명의로 김명진 목사의 계좌의 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15년 7월 13일 정모 씨에게 1억 9천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비과진리교회의 세입 및 지출 내역에는 차입금 상환 5천만 원, 2015년 5월 10일 담임 목사님, 2015년 5월 10일 소위 김명진 목사님 5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해 회의록에는 3층 카페 인테리어 지원권, 교육관 3층의 카페를 운영하되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에는 교회 자산이므로 교회 예산에서 2억 원을 지출할 것을 상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장에 그러니까 김명진 목사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고 비록 김명진 목사가 2015년 5월 10일 비과진리교회에서 5천만 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해자의 실제 비과진리교회에서 5천만 원을 대여 있는지는 의심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뭐 잘못 보냈고 이들 사이에서 복잡한 돈거래가 있어서 좀 의심 뭐 이런 부분들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회록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뭐 기재되어 있고 이런 걸로만 봐서는 어쨌든 교회에서 얘기한 거를 한 부분 해명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내가 지금 잠깐만요. 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줄이 한 문장이야. 네. 이거 일부러 보기 어렵게 한 이렇게 설정하신 건가요? 문장이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야 복잡하니까 읽지 마. 어? 어차피 답정너야 답정너. 어?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어? 네. 문장이 복잡하고 숫자 많이 들어가고 그 돈 액수가 많이 들어가고 괄호가 많이 들어가고 아 이거 제가 봤을 이래 때는 버리면요. 이거는 너희들 이해하지 말고 답정너야 답정너. 어? 까불지 말고 우리가 이제 판단한 대로 그냥 따라 이겁니다. 아니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도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문장이 이렇게 작성하지? 이거는 이제 봐준 겁니다. 그냥 김명진이 똥 먹이는 김명진이를 봐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빠져 있는데 이 교회 카페 인테리어 비용을 교회 돈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교회가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카페는요. 정모 씨의 카페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 제보자들 얘기에 따르면
그러면은 뭐 정모실 거면 교회 월세를 내나? 얼마 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왜 그런 또 생각들을 하냐면 카페에서 파는 음료가 그렇게 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매일 거의 모여서 막 훈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늘 독점하듯이 카페에 거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페에 테이블만 네. 20개가 넘었다는데 그 카페가 항상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심지어 그 신규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카페에서 모든 리더에게 음료를 쏘는 어떤 그런 뭐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리더만 250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 신규 리더가 되면 그 교회에서 한 번 음료 쏘는데 200만 원 넘게 들 수 있는 거죠. 네. 600씩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돈 엄마한테 달라 그랬다가 혼난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페가 돈벌이를 했고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었고 특히나 주일날 같은 경우는 현금만 받았다고 하는데 빛과진리 교회에는 그 LTC들을 훈련해 시켰던 건물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소유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걸로 교인들한테는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은 교회 것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오모 씨의 것이었던 겁니다. 오모 씨 것.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오모 씨는 누구예요? 오모 씨는 교회 백부장 리더죠. 백부장 리더. 네. 그 저기 김명진의 그 끈앞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그 건물에는 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거주한 게 아닙니다. 월세를 내고 거주했습니다. 통상 이제 교회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자기 교인이라면은 돈을 안 내잖아요. 뭐 그쵸. 주일 모임하는데 오늘 우리가 청년부실 썼다고 청년들이 돈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뭐 장소 사용료를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용료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그 교인들은 숙식을 시킨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LTC 한 코스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거기서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그 그치, 사진 그치. 보셔서 알겠지만 그 좁은 방에 수십 명이 같이 들어가서 아, 그렇지. 따닥따닥 그 붙어 사진 있어요. 봤어요. 네. 사진 굉장히 그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네. 모습도 봤었는데 네, 그 방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숙식을 하는데 돈도 받았어? 그렇죠. 야, 대단하네. 그 검찰이 이런 디테일한 그 지금 김명진이가 교인한테 그 가혹 행위를 사실상 시켰거나 방조했거나 응?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그 검토나 조사를 하지 않고 김명진이가 해명하는 대로 받아준 꼴이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김명진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판단이에요. 예? 아니 교인의 고통은 어디 가고 왜 김명진의 인권만 남습니까? 뭐 이런 그 판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경찰은 좀 수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근데 검찰이 이거를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한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그 교회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거 일반적인 공직사회나 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이건 100%거든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종수처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예? 종교 범죄 네. 성립된 수사처. 좋은 아이디어세요. 예. 예. 종수처, 예. 종교범죄 수사처. 저는 처음에 요 불기소 결정문 보면서 기소 결정문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네. 내용은 기소인데 결론은 불기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뭐 중간에 뭐 바뀌었거나 원 외압이 들어와 가지고 그 디테일한 본체는 그대로 둔 채 앞뒤 주문만 이제 바꾸는 경우 예. 그 종종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21줄에 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께서 여기에 좀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좀 투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법이 뭐하러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아니 정말 열불나네 진짜. 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아니 1년 가까이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엎어버리는 게 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찰에서 송치 결정 났을 때 아마 김명진 속으로 웃었을지 몰라. 검찰에서 다 날 봐주겠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형사로 접근하지 말고 민사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 이게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검찰이 수사권이 이제 대부분 다 경찰로 넘어갔는데 기소권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없애야 합니다. 이런 검찰은 필요가 없어요. 없애야 합니다. 네. 정말 이제 전면적인 검찰 분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검찰총장 뭐 바뀌었다지만은 바뀐들 이게 뭐 사실 윤석열 때만 이랬습니까?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절망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절망하는 쪽이 지는 거니까 절대 절망하지 말고 평온하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교인들은 지금 항고장을 제출해서 지금 결정이 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다음 스텝을 좀 또 밟아야겠죠. 네. 그리고 이 헌금에 있어서도 본인들은 자발적이라고 주장하시겠지만 이제 피해자들 각성을 하고 보니 강요를 받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강요 혐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강요에는 가학 훈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을 옥죄했던 것들 그리고 돈을 많이 강요하면서 요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피해자분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피해자분들이 좀 지치지 마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셨어요. 예. 그럼 지치지 당연히. 네. 함께 하시던 이정호 목사님도 지치셨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이게 그 녹취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불기소 이유서에도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있는데 불기소 의견을 내버리니까 이게 더 맥 빠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면은 이해라도 되는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의 51%를 그 교회가 소유한다는 게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은 피의자가 90% 지분을 갖는 것으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라는 또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게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대여하연 빛과 진리 교회에게 5천만 원을 대여했는지 의심되기는 하나 또 의심된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녹취도 있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불기소를 내려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지치시고 네. 맥파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네.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김명진은 그냥 돈을 목적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고 그랬구나.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피해자분들이 계속 심리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지금 좀 상담소를 바꿔서 지금 정인 목사한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인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너무 안타깝다. 이분들이 이거를 개인화를 시켜서 다 내가 뭐 잘못했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이렇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예. 이게 너무 뿌리 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본인의 어떤 뭔가를 유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람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루밍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검사든 다 이렇게 만약에 봐준다면 피해자는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도 빛과 진리 교회 설교를 보면 훈련은 본인들의 훈련은 훌륭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예. 네. 국가와 공공이 말이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위협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 무감하고 방치하고 이런 공공은 불필요합니다. 세금 받아 처먹고 하는 일이 없는 공공이 뭐하러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 너무 분개하네요. 예. 분개하게 만드네요. 예. 참. 그래서 이번 결과를 아이고. 보시고 하시는 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또 절감했다라고 검찰 그렇게 개혁이 아니라 예. 검찰 해체가 필요해요. 검찰 해체. 이런 검찰은 불필요해요. 예. 경찰이 수사 열심히 잘했잖아요. 경찰은 그거 갖고 정말 재판으로 열심히 한것 가야지. 같아요. 네. 왜 중간에 지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드나? 이런 검찰이 뭐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경우에 교회가 뭐 피해자가 되니까 만약에 제보자들이 다 교회를 이제 나와버리면 예. 이렇게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네. 게 종수처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종교계의 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그 법 체계 때문에 그 소위 저희가 그
목회자한테 성폭행이나 어떤 범죄 행위를 당한 교인분들이 그 연계성 때문에 그 교회를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요. 그러면 당장 이 변호사님들과 그리고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 그럼 피해를 당했는데 왜 또 그 교회를 나갑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종교나 이 개신교계나 교회의 생리를 전혀 모르면은 그게 제3자 입장에서는 의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교회를 탈퇴했다고 그 교회랑 연을 끊고 손절한 걸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이 종교가 없으시거나 기독교인이 아니시면 이거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우린 지치지 않습니다. 예. 어? 너희들이 지치길 바라겠지만 절대 안 지쳐요. 끝까지 갑니다. 어? 끝까지 가요. 어? 우리는 지치는 게 망하는 거라고 또 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안 지칩니다. 더 이 악물고 끝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예. 빛과 진리 교회 우리 피해자분들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예. 피해자분들께 그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이게 명료화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외부자에서는 아니 왜 저렇게 똥 먹이고 돈 밝히고 저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 네 발로 간 거 아니냐, 제 발로 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종교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능력과 어떠한 스펙과 라이센스나 인격과 소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특정 집단에 장기간 머물게 되면은 누구라도 빠져들 수 있는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그런 종교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단 사이비들 단체 보시면 엘리트층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지적 문제 그리고 개인의 의지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적 병리 현상이고요. 심리적 그 지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일종의 범죄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의 어떤 의지적 탓,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전부 귀결시켜서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선입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걸려들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일종의 사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검에 계신 지금 빛과 진리 교회 피해자분들께서 1인 시를 하고 계시는데 실은 이 오전 이른 시간에 하시는 게 거기에 가셔서 시위를 하시고 또 출근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고검 앞에서 지금 1인 시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많은 연대와 지지와 응원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 탈퇴하신 분들 그리고 빛과 진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크고 작은 똑같은 유형의 이런 행위를 종교 그루밍 형태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기 배를 채우고 교인들을 악용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진리 교회 건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똥먹인 교회라는 슬로건 때문에 큰 이슈가 됐는데 이 정확하게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모든 게 돈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들은 또다시 자신감을 얻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왕국을 더 공교하게 이렇게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봐주시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연민과 지지를 더욱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빛과 진리 교회 사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결정나는지에 따라서 또 굉장히 힘을 얻으실 수 네. 있는 거거든요. 용기를 내실 수 있고 네, 책임감을 좀 가지고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토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김명진이 네가 이긴 거 같지? 그 평화나무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영업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면 강재식 계속 구라쳐. 앞으로도 계속 구라 한번 쳐봐. 어떻게 되나.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것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네, 끝까지 가야죠.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려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